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좋아져서 우리가 밖에 외출할 때도 참 좋고 또 꽃도 이제 점점 많이 피어서 꽃 축제도 많이 열리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만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왔는데 제 1권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몇 주간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그런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3대 악처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터인데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말하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바로 악처에 해당하는 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라는 부인도 아주 악처로 유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악처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바로 크산티페라는 사람인데 이 크산티페라는 여인도
유명한 악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악처라고 말할 때에 행실이나 성질이 악한 사람, 악한 아내, 그래서 영어로는 젠티피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아주 유명한 악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철학자의 남편에 비해서 상당히 고상하지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수다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수다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를 한번 시작하기만 하면은 끝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그 수다를 어떻게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런 수다를 듣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있게 되면은 들을만하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수다도 잔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은 들을만하다는 그런 이제 대꾸를 했답니다. 또 이 여인이 마음이 고약했대요. 수다를 떨 때 얘기할 때 남편이 자기 말에 관심을 잘 안 가져주고 귀를 안 기울이게 되면 나가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한 대 떠가지고는 이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그냥 퍼부었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참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천둥 친다면은 비가 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부인을 악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악처 덕분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결혼해라. 좋은 아내를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악처를 얻게 되면 나같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철학자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렇게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 안에서 살다 보면은 저도 우리 아내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말다툼도 하기도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아마 요타이 같으면 못 참고 다 이혼하고 갈라서고 아마 별별 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00년경에 살았던 그 옛날 사람이지만 오늘 현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인간의 멋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깊이를 느끼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내심도 잃어버리고 희생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풍성하던 감성들도 잃어버리고 예의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코로나 옮길까봐 주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단절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이 확 주저앉아 버리고 떨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이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약해지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명감도 헌신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쉽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우리 목사님들도 안타깝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은 이렇게 변화되지 마시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인간다운 인간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고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요소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가 바로 인간다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다움이란 뭐냐?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자기 PR 시대고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을 젊은이들은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자기를 완전히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라.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영은 목사님도 이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를 썼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비를, 간첩을 두 아들 대신 양자로 삼기까지 했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이 마음을 품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가하는 이 일제 경찰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혹독한 고문과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참고 참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도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말로 신문을 받을 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거나 나를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조금 더 살려고 어떻게 주님을 서운하게 하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나는 깨끗하게 죽겠다고. 그리고는 마침내 화영장으로 끌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이 있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된 모습인지요. 오늘 이 시대는 자꾸만 이 같은 인간의 멋이나 당당함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그래서 세상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자꾸만 사람을 기능인으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만 길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소위 지력이나 판단력이나 재치나 기질을 말라는 이 인텔리전스 코션트, 지적 지수, IQ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따지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지향점을 보게 되면은 기능인을 만들어내고 유능인을 양성하는 데는 주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육은 참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커서 잘 풀리게 되면은 참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 번떡이는 지혜와 재치와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아주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잘 풀릴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못 풀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번뜩이는 지혜와 이 재주와 기술이 악용되고 그리고 불성실한 인간으로 전락되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사기꾼을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한결같이 I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제 그저께 어딥니까? 저기 몬테크로우라는 나라에서 가상화폐 만든 우리나라 젊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붙잡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사기를 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투자했다가 다 저렇게 파산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잘못 풀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인성과 품성은 무시되고 기능적인 인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새로 교육개혁안을 만들면서 이제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간 위주의 교육으로 목적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동안 우리 교육은 너무나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IQ 높은 사람만을 우대했습니다. 이를테면 기능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이 있어서 이 IQ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모셔널 코션트, 감정지수, EQ라는 지수가 높아야 돼요. IQ는 판단력, 재치, 기질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머리 회전 능력이 빠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머리 회전만 빠르게 되면은 불성실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EQ라는 것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해요. EQ는 감정, 정서, 풍성한 인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사람다워지려고 하려면은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인간미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머리 회전만 빠르고 인간미가 없게 되면은 사기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눈물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서가 있고 인정이 있어야 그게 사람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알고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없게 되면,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회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병마가 떠나가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불같은 시험도 이겨내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편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따뜻해야 돼요.
봄날 여러분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풀도 돋아나고 꽃도 피고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따뜻해야 돼요. 냉랭하고 찬바람만 불면은 모든 은혜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가정이 복을 받고 온 세상에 예수 전하는 우리 동강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간증거리가 넘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분명히 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인간미가 없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정서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따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 IQ를 너무 중시한 결과예요. 감성이나 인간미나 정서 따위는 무관심하고 경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너무 중시하고 경쟁에 이기는 방법만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경쟁에서는 이기는데 사람답지를 못해요. 사람은 밖에서 흰눈이 내리면 화나고 기뻐하고 뛰어보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주변에 개나리, 벚꽃, 목련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뜰에 있는 목련은 벌써 지더라고요. 언제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제가 운동하는 곳에 지금 개나리들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자, 이런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 그래서 꽃 구경 좀 가자고 우리 박병아 집사 꽃 구경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갈까? 요새 계속해서 목사님 꽃도 피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 듣고 에이구,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꽃 구경 타령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감정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비가 오게 되면 어느 때와는 여느 때와는 감정이 느낌이 달라서 뭔가 좀 비를 한번 맞아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그렇게 설레이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비 오면 에이구 비 오나 보다. 눈 오면 에이구 눈 오네. 저 눈 어떻게 치우나.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박병화 집사만 아멘 하네. 누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같이 울어주고, 그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픔을 달래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손잡고 기뻐해주고, 정말로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이런 감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감성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감격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사님 세계도 만나보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그냥 막 계속해서 무슨 경계하고 사람들 약점이나 얘기하고, 오해와 그 다음에 우정과 인정은 자꾸만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장수초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도대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장수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50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장수촌을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 정말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의가 아주 바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의가 발라요. 서로 인사를 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사하려고 엎드릴 때에 몸에 있는 모든 힘이 복부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몸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이 복부에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중심이 잡혀져서 흐트러지지 않고 건강해요. 이 나이가 들면 배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구부러지잖아요. 사람이 뻣뻣이 서 있을 때는 배에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엎드리세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또 가만히 봤더니 물건을 건넬 때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줄 때 한 손으로 주면은 몸의 균형이 깨진대요. 두 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주면은 몸의 균형이 생기고 배에 힘이 모아져서 사람이 건강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들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런데요, 이때는 어떻게 배에 힘이 덜 모아져요. 자, 그런데 두 손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배가 좀 땡기잖아요. 배에 힘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이렇게 두 손을 쓰게 되면은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말을 하는데 친구 사이에도 존댓말을 하더랍니다. 사람이 반말을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객기가 든대요. 그것은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나쁜 마음이 서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차분하게 되고 만족한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장수촌의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랍니다. 사람은 IQ가 높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EQ라는 이 인성, 감성, 그리고 인정, 따뜻한 마음이 플러스 되어야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인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완벽한 요소가 하나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위 스피릿 쿼션트. 다시 말해서 성령 지수, SQ가 높아야 돼요.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사람 지려가면은 IQ, EQ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거기에 성령지수, 영적 IQ가, EQ가, SQ가 포함되어서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인정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희생으로 살고 종으로 살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적인 조화가 잘 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종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희생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어요. 더 영광보다는 자기 희생을 더 큰 기쁨으로 수용하게 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SQ, 이 성령의 지수가 없게 되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희생을 못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 지수가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모 신문에 어느 미군 소령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폴 토머스라는 군인이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미군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고아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사람을 보면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도 그렇게 기를 수 없는데 남의 자식을 그렇게 기르다가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같은 피를 나눈 내 나라 사람이 아닌 남의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기르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온전한 아이가 아닌 장애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어요. 참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죠. 이 사람은 분명 넓고 뜨거운 가슴과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중령 진급 예정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래가 촉망되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직업군인, 앞으로 잘 풀리면은 별 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 아이인 입양아의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장애를 위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 데리고 가서 아이를 키워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 전역 원서를 내고, 그리고는 그냥 군인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군인이면은 진급하는 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별 따는 게 최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장애 입양아 기르는 이 아이를 잘 길러보겠다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뭘로 표현해야 돼, 이런 사람을? 무슨 말로 여러분 이 사람의 인간됨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내 성공이 목적이고 내 출세가 더 급한 일이지 내 아이도 아닌데 뭘. 내가 이만큼 돌봐주면은 이것도 잘한 일이죠. 칭찬받는 일이죠. 그럭저럭 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낮아지는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죠. 말하자면 이 군인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죠. 이런 마음은 IQ나 EQ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여기에 바로 SQ, 영적 지수가 높아야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님들이 있었고 체계가 잘 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뒤에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2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아디를 권하고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아디를 권하고 순들교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유아디오와 순들교회는 자매였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일하는 아주 훌륭한 권사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 중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놈은
사이가 벌어져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하여 분쟁까지 생길 지경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라, 연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아무리 부활절 지나고 고난주를 지날지라도 우리 마음이 안 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십자가, 고난주간 우리가 수도 없이 지났죠.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작정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왜?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 지수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비운다고 말하지만 보면은 나중에 마음을 비운 게 아니라 욕심이 더 많이 있어. 나 마음 비웠다, 그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보면은 안 비웠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절에 가가지고 수양하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염불하고 앉아있으면은 무슨 마음이 비워진다는데,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데, 여러분, 인간은 마음을 못 비워요.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 원수도 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의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영적인 지수가 높은, 성령의 지수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까지 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품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마음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든 분 계십니까? 다 끌어안고 함께 우리 동강의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믿음이 살고 신앙이 살고 세상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IQ가 높으면, 세상 사람들은 EQ가 높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지수 SQ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